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특별히 성찬식을 설교 후에 진행을 합니다. 원래 그 전에 했었지만 우리는 설교가 성찬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성찬식의 의미를 한번 새기고 그러고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마지막 그 일주일간의 행적은 인류의 구원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또 24시간 릴레이 금식 기도, 성금요일 예배,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은 이제 부활절로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 부활절 새벽에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면서 촛불 예배를 드리고요,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이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매월 첫째 주일에 오늘처럼 성찬식을 하고 있는데, 이 성찬식에 바로 예수님의 고난, 특히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그런 기대함, 고대함이 녹아져 있습니다. 성찬식은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지셨던 마지막 만찬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읽은 21장 23절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이고요, 주님께서 먼저 마지막 만찬에서 이것을 시행하시면서 이것을 행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큐티를 지금 매일 함께 하고 있는데, 어제 본문에 바로 이 마지막 만찬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마침 성찬식을 하는 주일이어서 오늘 성찬식은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성찬에 관한 그런 본문으로 정했고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찬식을 설교 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성찬식에 대한 의미를 바로 알고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인데요, 성찬식에 바르게 참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함부로 참여하면 안 되고,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면 안 되고, 바르게 이해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찬이 주는 그런 큰 유익에도 불구하고 잘못 참여할 경우에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기 때문에 성찬식의 의미에 대한 바른 이해와 참여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찬식의 의미를 잘 알고요, 더욱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전보다 더 은혜로운 성찬식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 말씀드릴 텐데, 그 첫 번째는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라. 성찬식은 단순히 빵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행위가 아닙니다. 성찬식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아주 거룩한 의식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24절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래서 성찬식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성찬식 때 먹고 마시는 빵과 잔이 예수님의 진짜 살과 피로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해석이 있는데요, 특히 가톨릭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채설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신부가 축사할 때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미신적인 그런 요소가 좀 담겨 있죠. 그런데 그런 반면에 그것을 단지 상징적인 의식으로만 생각하는 그런 또 견해가 있습니다. 찌빙그릴글이라는 그런 종교개혁 시대의 또 신학자가 있는데 그 기념설이 대표적입니다. 단지 기억하고 기념하는 상징적인 의식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식 때 빵과 잔이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성찬식을 단순히 상징적인 의식으로만 생각하는 것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성찬식을 할 때마다 새 언약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고대하는 것, 이것이 성찬식을 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의미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25절도 보면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역시 나를 기억하여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자,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 다른 측면에서 보면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실체가 무엇인지 누구인지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과연 나는 누구인가? 죄로 인해서 죽었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때문에 죄 없으신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죄인인 것입니다.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요,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변덕스럽고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고요, 조금도 손해보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다를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형벌을 아무런 죄도 없는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죄인인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원래 그 십자가 그 자리에 달려 있어야 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나 대신 그 자리에 달려서 내가 받을 천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시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주님께서 힘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빵과 잔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찢기시고 흘리신 주님의 몸과 피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로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찬식에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성찬식을 할 때 실제 몸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 영적으로 임재하시겠다는 특별한 임재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읽지 않았지만, 성찬식에 분별 없이 함부로 참여했다가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고 죽음 사람까지 있다는 것,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은 성찬이 단순한 상징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제가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들, 사실은 더 확실하게 하면 세례나 침례 받지 않은 분들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최소한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으면서 함부로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한 성찬식을 시작할 때 먼저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기도가 뭡니까?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이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이런 특별한 임재를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이 특별한 주님의 임재는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성찬식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함부로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믿음대로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기대를 갖고 성찬식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요,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가 되고요, 나아가서 육체적인 질병까지 낫는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 성찬식을 할 때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간증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성찬식의 두 번째 의미는요, 바로 한 몸의 지체의식을 갖고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20절 말씀을 보면 그렇지만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니 여러분이 한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찬에 관해서 관련된 음식과 관련된 구절이 쭉 이어지는 가운데 그 핵심을 보면 분열되면 안 된다는 것, 신분 차이에 따라서 차등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흐름 가운데서 읽을 때 이 성찬식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성찬의 중요한 의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하나됨입니다. 성찬에 참여하면서 빵과 잔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연합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성도 서로 간에도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성찬 빵은 한 덩이였습니다. 한 덩이 빵을 우리가 하나라는 것에서 그것을 떼면서 우리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확인하고 고백하는 그런 의식이 성찬식인데요, 지금은 편의상 미리 잘라서 할 뿐이지 빵을 먹으면서 그것이 한 덩이 빵 가운데 일부라는 것을 의식해야 돼요. 한 덩이 빵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내가 그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몸의 지체로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 이 말씀이 또 중요한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두 그 한 덩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아멘. 한 덩이 빵을 나누어 먹으면서 하나라는 이런 지체의식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로 연합하는 모습과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각자는 그 한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한 몸의 지체의식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빵과 잔이 모두 분배되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참여하라고 제가 멘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 연합을 이제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됨과 연합,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28절 말씀도 사실 이와 관련해서 이해할 때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자, 자기를 살펴야 한다. 그래서 뭔가 막힌 것이 있으면 성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까지도 가르치지만 그런데 이 의미는 하나됨과 관련해서 이해할 때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막힌 게 없을 때 참여해야 된다 그러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를 살핀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을 자신의 내면을 살피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방금 말씀드렸죠. 그러나 이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성찬에 임하는 자세,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즉 성찬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한 몸의 지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에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나 태도가 있는지 살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고 한 몸의 지체임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분열되는 그런 마음이 있거나 함께 연합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그런 태도가 있는지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시작하면서 먼저 이렇게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 기도 시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살피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막히거나 잘못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낮아져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주님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회개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회개 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 자신을 살피고요, 내 안에 하나 되고 연합하는 이런 마음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그런 잘못된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됨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이와 관련해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는 몸이 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이 많고 죽은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몸을 분별함이 없이 먹고 마시는 사람, 그래서 몸이라고 나오는데 몸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한 몸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찬에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에게 내릴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고요, 그 때문에 병든 사람이 많고요, 죽은 사람도 적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찬식을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찬식을 할 때 이것을 우리 반드시 그래서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자, 31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스스로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살피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성찬에 있는 그 유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로 연합하는 모습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찬식을 할 때마다 성찬식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과 용서, 자비와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 서로 간에 흘러넘치고요, 그래서 하나 되기를 결단하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찬식을 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대하고 선포하라. 이렇게 쭉 보시면 아마 그 흐름을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좀 흐름이 쭉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 이건 이제 과거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리고 한 몸의 지체 의식을 갖고 자신을 살피라는 것, 그건 현재 지금 살아가는 과정 속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선포하는 것, 이거는 미래에 또 일어날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동시적으로 우리가 또 기억하는 것이 그 안에 성찬식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빵과 잔은 주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데 이것은 주님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상징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에는 그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그런 능력, 구원과 축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가 오실 때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함, 고대하는 것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것을 선포하라는 것이 바로 성찬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일은 우리가 늘 힘써야 할 일이고요, 잠깐 하다가 그만둘 일이 아닙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남는 헛되지 않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바로 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제가 종종 인용하는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세상 다른 모든 것이 다 헛된데, 그런데 주님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소원하시는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의 만남 후 아주 극적인 만남을 가졌는데 이 사명을 위해서 그의 인생 전부를 바쳤습니다. 주님을 전하는 일을 인생의 가장 고귀한 일로 여기고요,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평생을 이 일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한두 번 하다가 말 일이 아니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한두 번 전하다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데 바로 언제까지 그럼 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세요. 그러므로 성찬식은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고 고대하면서 선포하는 그런 의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놓치면 안 될 성찬의 중요한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근본 이유도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일은 우리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늘 힘써야 할 일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남는 것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영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영혼에게 주님을 전하는 일은 영원히 남을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이 일을 소홀히 하면, 일을 하지 못하면 천국에서 우리에게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 없더라도 이 일에 충성하면 이것은 영원히 남는 일이고요, 주님께서 바로 이 일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11 중보기도 할 때 그 핵심이 바로 VIP 영혼권이고요, VIP 영혼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목장에 모일 때마다 VIP 영혼권을 위해서 5명의 VIP 명단을 가지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요, 또 말씀을 통해 각종 세미나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귀가 따갑도록 VIP 영혼권을 외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일만이 영원히 남는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잃은 양들을 찾기 위해 우리 온 교회가 힘을 모으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도 이 일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명단을 적어서 제출하셨는데, 제출된 명단 또 그 외에도 기억나는 대로 잃은 양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섬기고 초청할 때 주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일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 달에 매월 첫째 주일날 하고 있는데, 그 안에 담긴 중요한 3가지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성찬식은 특별히 가장 기본적인 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기본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러나 성찬식은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성찬식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 가운데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요, 또 나가서 육체적인 질병도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의 지체의식을 가지면서 자신을 살피는 일입니다. 성찬식은 이렇게 자신을 살피는 데서 이제 출발해야 하는데요, 성찬식은 주님의 몸과 피에 참여하는 거룩한 의식이기 때문에 함부로 참여해서는 안 되지만 이와 더불어서 반드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살피는 일, 이게 그 핵심입니다. 어떤 막힌 것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우리 가운데 한 몸의 지체의식이 그 가운데 흘러야 되고요, 그래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주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고요,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또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귀한 일이고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남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찬식의 의미를 잘 알고요,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성찬식을 통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